찬송가 41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복이 되게 하시사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복된 자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저희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저희를 통하여 전달받을 수 있는 복의 전달자로 또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약속을 저희에게 주셨음을 오늘도 기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음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명을 받아서 우리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볼 때 참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심려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이 아침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이 저희의 기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더욱 주님 의지하며 또한 저희의 몸과 마음이 때로 연약해질지라도 낡아지고 늙어질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셔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시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 돌아보면 참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것을 나름 간절히 구한다고 때를 썼던 기억도 저희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되 오늘 저희들의 모습도 저희들의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이나 시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선을 따라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여져 가고 또 온전하여져 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할 방도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한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믿음이 황폐해져 가는 세대 속에 저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분명히 어쩌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육신적으로는 편할런지 몰라도 영적으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진 주의 백성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그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에 저희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을 진행하고 이제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희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 맡은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흘간 노회에서 시행하는 이제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하는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통찰을 충만하게 얻고 또한 새 힘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실 모든 말씀과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레와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이 일어난 즈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지 10년쯤이 경과하였지만 아직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복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촉발점이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자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우리식의 방식대로 그 때가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답되면 좋겠고, 오늘 응답해 달라고 하기엔 좀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은 기도를 해야 되겠고, 일주일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40일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지. 뭐 이런 식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사용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때는 또한 우리 하기에 달려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그 복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컨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처음에 3만 2천 명을 모아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싸워서 이겼다 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수를 줄여서 300명이 되었을 때는 그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이기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합당한 반응에 이르렀을 때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그 기도의 응답을 얻을 만한 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비겁하고 아내를 넘겨주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 바로왕 앞에서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단정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돼 하는 순간 이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안 되는 것으로 왜곡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야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방법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일러주셨고 그 방법을 이끌어 가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즉 하갈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더니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안 들었으면 누군가가 좀 제발 말 좀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고 그리고 통용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특별히 남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보고 그리고 일러주고 그리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가장 누구보다도 협력하는 존재가 아내입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죠. 그런데 아무 때나 들으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 같은 것은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는 바람에 그냥 단지 아이를 갖게 될 줄 알았다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었던 한 여인의 그저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칠 수 있던 문제가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하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큰 문제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례가 단정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 내면에는 자손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기다리기 지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맞아, 이 방법이 또한 자녀를 얻게 하시는 방법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여쭈었어야 할 것일 텐데 그들은 그 불신앙에 자기 멋대로 해석을 얹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서 참 수도 없이 들었었던 요나 이야기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가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아수르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수도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는 도망을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멀리 도망을 가는 게 좋겠어서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 남들이 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항구로 갔더니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는 그 배를 올라탑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게 요나의 생각이죠. 옳거니 내가 도망을 딱 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 여호와 이래 뭐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갖고 갖다 붙이고 그 배를 올라타고 맞아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걸 거야. 니느웨로 가는 것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니느웨에게 나를 보내신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는 일을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우리는 하지는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때는 3절 말씀에 아까 본 대로 아브라함이 85세 때쯤 되었을 때라 했습니다. 결국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였고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문제는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는 여주인을 멸시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주인과 그리고 종의 개념은 고대에 이 여주인을 돕는 그 종은 다른 모든 종과는 달리 특별히 여주인의 소유처럼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의 소유에 불과한 자기 인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여주인을 멸시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갈이 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여기는 이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멸시하고 공격해서 내 마음에 이 섭섭함이나 분함을 그대로 다 쏟아내겠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무리 읽어도 사례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당신 탓이요. 내가 받는 어려움 다 당신 탓이요. 여러분, 무조건 남 탓하는 거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자유로워집니까? 그러나 지금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종이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했으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불평을 말하면서 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분명히 이 하갈의 멸시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은 사례의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사례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방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잘못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에 그들은 지금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려고 사례는 불평하고 하갈은 주인을 멸시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6절에서 말하는 대로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라고 문제에서 슬쩍 비켜서려고 합니다. 마침내 사례는 하갈을 계속해서 학대했고 하갈은 도망을 했습니다. 자, 그 도망한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사례의 여종이 아니냐? 그리고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알고 있다는 말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9절, 10절, 11절에 각각 중요한 명령 한 가지, 약속 한 가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 한 가지를 전합니다. 명령은 9절에 보는 대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약속을 줍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고, 또한 11절에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이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실까? 주님이 내 이 고통을 아실까? 그냥 누구라도 한 사람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고, 내 고통을 아신다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당한 조처를 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이 얼마나 이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대표기도 하실 때를 이렇게 보면, 요즘은 이제 대예배만 우리가 드려서 거의 장로님들만 기도하시지만, 과거에 우리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릴 때 남자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여성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 뭐 제가 어디 받아 적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반복이 돼서 들으니까 저분은 저런 표현을 잘 쓰시는구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고 자기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표현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 기저에 있으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이렇게 덮고 이끌어 가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마는 그냥 습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한번 오늘 나의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부르며 고백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하갈이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고 대책이 없었겠지만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깨달았으니 돌아간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 그리고 조금 넓히면 조카 롯, 이들을 하란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는 한낱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임신했다 하니까 정말 방자하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던 일개 여종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살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멀리 혹은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절망을 견디고 헤쳐올 그런 힘과 능력이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 모두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또한 인간의 모든 잘못을 그저 눈 감거나 그렇게 마냥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도무지 될 수 없는 이들을 백성 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약속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어떤 젊은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머리를 감고 꾸미고 치장을 하고 막 이 옷을 입었다 저 옷을 입었다 묻습니다. 너 오늘 무슨 일이니? 오늘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있는 사람은 그 삶에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육자들 전원이 참석하는 노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아침에 모였습니다마는 내일과 모레 이틀은 동일하게 6시에 여러분들 이 핸드폰이나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로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와 같은 방법으로 새벽 기도회를 이틀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모였다 안 모였다가 모일만 했더니 홍수가 났다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으나 아마 이제 한 이틀만 그러고 나면 이제 더는 그럴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과 모레 예배당에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같은 시간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유선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중에 오늘 본문의 하갈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시절 가운데에 저희가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긍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